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여러 민족, 우리 성경에는 7족속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민족들이 쉬운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했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있었던지 그들은 아주 장대해 보였고 우리는 아주 비천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중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던 블레셋 민족도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키가 아주 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에서 골리앗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키는 약 295cm 정도, 295cm니까 약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제가 키가 한 2m 조금 안 되니까 사실이죠. 2m 조금 안 되는 거는 2m 조금 안 되니까 저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큰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키로서 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장은 저희보다 더 작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그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라 내가 맹렬한 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 가나안 족에 속에 있었던 민족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너희에게 베푸시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겼다 라고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의 공의가 아니다. 너의 잘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은 아낙 자손 곧 거인족 속에 있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 네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민족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공의롭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나고 착했기 때문에 그 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악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절에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언제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먼저 설명해요. 먼저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주 40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이 그들에 있는 게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출발하자마자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는 길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무슨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감사하기는커녕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두 돌판의 금송아지 사건과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늘 거역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공의로워서, 더 정의로워서,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셨던 분이라면 신약 시대에도 또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용서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타협하기 쉬운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저에게 어떤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한 저의 인터넷에서 이제 알고 있었던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저의 기도의 소식을 듣고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꼭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세처럼 그 가운데 가로서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세처럼 그 가운데 서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